11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월요일 아침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 우리는 힘들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신이 좀 늦게 나와서 그렇지 백신만 맞으면 우리는 다 집단 면역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교회로서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시 대면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사역과 모임이 정상적으로 다 회복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신을 다 맞았는데도 심지어는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파 감염을 맞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저쪽 남아공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변이종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는 특별히 우리 안장로님의 어떤 그런 지금 위중한 상태로 말미암아 참 마음에 무겁고 또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 삶에 소망이 있을 것 같지만 근데 뭔가 그 소망이 꺾이고 희망이 좌절되고 기대가 꺾이는 것 같을 때 그런 상황을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온 이야기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스토리를 아시죠? 사사기에는 계속하여 악순환이 등장하는데 악순환이 등장하면 할수록 점점점 그 악순환의 크기와 깊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들의 수준도
점점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추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 입다라는 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입다는 뒤끝이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엉망으로 끝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지도 않은 채 그렇게 마무리되고 맙니다. 그 다음 나타난 입산과 엘론과 압돈 모두 자식들을 많이 낳고 죽었다는 것 말고는 도대체 사사로서 어떤 일을 감행했는지 우리가 알 길조차 없는 그러한 점점점 이스라엘의 상황은 심각해져 갑니다. 바로 그런 와중에 지금 블레셋의 침략이 나타나게 되고 그 땅은 40년 동안이나 엄청난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악순환의 결과 고통의 시기는 길어지고 평화의 시기는 아주 짧아진 이런 점점점 나빠지는 현실, 이렇게 점점점 암울해져가는 현실 속 어떻게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불임으로 고통당하던 한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 바로 마노아라는 가정인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십니다. 이 소식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불임 상태와 같이 더 이상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마치 보여주는 것 같고 그 속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만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암울한 시기, 소망이 없는 시기에도 놀라운 일을 시작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사람을 찾아와 주십니다. 친히 찾아와서 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였을까요? 처음에 마노아는 이 사자들을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 선지자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먼저 아내가 그 사람을 만난 후에 다시 오도록 초청해서 지금 남편인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맞이합니다. 그분을 접대하기 위해 염소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하니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지금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마노아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시여,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가 질문을 던지자 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이름은 기묘다. 아주 기묘하고 beyond comprehension, 우리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묘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이적을 행하시는 분, 이런 의미를 바로 그 이름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 전달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여러분, 실제로 구약에서 사람의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뿐 아니고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성품을 다 드러내주는 용도로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노아가 실제로 번제를 드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꽃이 단에서부터 막 하늘로부터 올라가는데 그 동시에 거기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불꽃 가운데로 쫓아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지금 마노아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는 천사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마노아와 그의 부인은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까지 합니다. 즉 오늘 나타난 본문의 스토리가 바로 이러한 스토리입니다. 자, 그럼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노아 부부가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지만 점차 깨달아 알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새롭게 날마다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이해와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그것을 초월하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처럼 크시고 그처럼 위대하신 분을, 그런 놀라운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 작은 생각 속에, 내 작은 경험 속에, 지식 속에 그분을 제한하고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불임의 고통처럼 정말로 황폐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 그 사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 부부는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가정에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보통이었는데, 지금 그 악순환이 너무 심각해지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이 백성, 심판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지도 않았는데도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고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친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가 주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았다면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을 두려워 말고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토록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기묘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소망이 없고 아무리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이 고통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일지라도, 그러나 그 와중에도 도리어 감사하며 도리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위기가 닥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만나거나 경제적인 환란과 관계의 위기 속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그러나 기묘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걸 뛰어넘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암고는 이것입니다. 참 소망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삶 속에 소망이 없는 삶,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 그런 지옥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으시는 놀라우신 분,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작은 생각 속에 가두어 두고 염려와 근심과 불평으로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더 크게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는 기묘하시고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참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안정희 장로님, 주께서 정말로 그 호흡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며 다시 우리 곁에 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또 하나의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살아있는 간증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시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시다. 주님의 뜻은 기묘하신 그런 뜻이 있다. 늘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